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도 값진 보석들과 많은 연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비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가장 천국답게 또 그 천국을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며 함께 있는 것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떤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천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천국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강과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는요,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도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은 누구라도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대가나 조건 또 지불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치고 상한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쉴 만한 물가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차 완성될 천국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따라 정말 온전한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단어이지만 그 상황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의 생명나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나무였지만 천국에서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또 에덴에서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천국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나무는 천국의 온전한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나무 한 그루에서 한 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따라 무려 12가지의 열매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가 정말 흘러 넘칠 만큼 풍족하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곧 천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모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곳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생명나무는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이는 만국은요, 온 세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치료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친 것에서 상처가 회복되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과 육, 정말 이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어진다는 뜻을 가진 것이 오늘 이 치료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풍성함, 완전한 치유와 회복, 그곳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 다른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천국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비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실 완전한 천국과 동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얼굴을 대면하는 것, 사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넘치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진짜 천국의 모습과는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단순히 물질로 인해 풍성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명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좌절하며 우리의 심령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약속한 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이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력, 풍성함,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거할 때에 오늘 천국의 복 3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좌절 중에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께서 지키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을 통하여 온전히 임하게 될 마지막 완성될 그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력과 풍성함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